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참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이 때로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저녁쯤에 중앙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실내체육관, 실내에서 모이는 곳, 실내체육관, 종교 집회, 그리고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춤추는 어떤 그런 클럽들, 이런 곳에 이제 문을 열지 말라는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권고지, 이제 만약에 이곳에서 그런 감염 예방 수칙을 정부에서 지침한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였을 때에는 거기에서 발생된 환자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환자로 인해서 다른 여러 국가에나 이런 피해가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그곳에 요청을 하겠다,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사안을 검토해 보고 벌금도 물리겠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모두 마스크를 쓰고 1m, 2m 정도 간격을 띄워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를 구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했던 것처럼 발열 체크하고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기침 있는지 또 인후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에 교회 소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말아라. 총 7가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어제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는 서울, 경기 지방에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북교회도 형제님들이랑 이제 상의한 끝에 동북교회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미리 구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제 저녁에 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동북교회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살펴보면 그 조건들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구비하고 발열 체크하고 인후염이 있는지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기침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예배 전후 교회 소독을 실시하고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2m 이상 떨어지는 것, 총 7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펴봤을 때 7가지 중에서 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아이고, 모이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렇죠?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다르게 살펴보면 이것을 지키면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켰을 때에는 모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세상은 저희를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간에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모인다. 교회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헌금 없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2주는 쉬었지만 그 다음에는 헌금을 그 교회를 쉬게 되면 그 많은 헌금을 못 걷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마치 헌금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일반 교파 교회에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배가 단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단순히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양드리고 그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다른 CTS 방송이나 어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저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약간 또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건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또 여기 어떤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서 이거는 참 사실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뭐 공기 전파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가능성이 일상생활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결론이 났습니다. 병원과 같은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주 격리되어 있고 환기가 안 되는 어떤 밀집 공간 이런 곳에서는 공기 전파가 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무증상 전파 예전에 저도 무증상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염된 사람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딱 2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2건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WHO에서도 그러한 무증상 전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증상 전파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봉쇄 전략, 걸린 사람들이나 접촉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고 이런 봉쇄 전략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봉쇄 전략을 해서 완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강한 바이러스로 뭐 변이 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이건 스스로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거가 부족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바이러스 변이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이것도 공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비공식 논문이 나왔는데 기온 외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 연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다른 조건들을 다 통제하고 오직 기온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다. 그리고 혈액형에 따라서 A형은 잘 걸리고 O형은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설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연구라고 합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 단계에서 보통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설 단계가 지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라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드리냐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유 없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미리 두려워서 겁먹고 움츠려들고 공포감에 떠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잘못 알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요,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타협이 없으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이런 엄청나게 두꺼운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여기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죄냐, 그게 무슨 그런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무 하나만 주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으라고, 너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것만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너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나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 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엄청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내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지만 나의 주권만큼은 내가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8절까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2장에 보시면요,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유혹을 합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끝마치고 나오셨을 때 그때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하와의 마음에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복음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엄청난 교만과 엄청난 반역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이사야서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4쪽에 있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창세기 앞에서 보았던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표현과 이사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이 똑같이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사단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사람에게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후욕하고 간음하고 이런 많은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는 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죄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탐했던 그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이 죄들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창조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28절 보실까요? 근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근원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성이 근본부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나의 부모됨을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에 힘이 들 것 같아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여러 가지 돈을 뜯어내고 살림을 다 온갖 재산을 다 망하게 하고 부모가 신용불량이 되도록 아주 폐가 망신하도록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는 덜 아플 것입니다. 정말 집도절도 없이 길가에 내앉는 온 가족이 밖에서 사는 경우가 생기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인 나를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덜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속이는 자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의 근본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게 맞는 건 알지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래요. 우리 부모님은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저는 제 마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품었던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까요? 죄는 어떻게 죄를 짓는지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까요? 어떻습니까? 타고나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신기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부모는 뻔히 압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거든요. 보지 않았어도 평소에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의 어투와 눈빛과 표정과 하는 모든 것이 달라요. 부모님은 다 압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속이면 거짓말하면 부모가 모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거짓말을 우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성장 과정에서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교만한 이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라고 합니다. 초달을 하라고 합니다. 매를 대서라도 자녀를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 거짓말 내가 다 알지만 그래 때 되면 안 하겠지. 때 되면 내 말을 계속 안 듣지만 때 되면 내 말을 듣겠지. 어이구 이쁨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경고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 꺾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면요, 그 자녀에게 평생 끌려다닐 것입니다. 때로는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보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야야, 얘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경고하고 안 되면 이리 와 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매 들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애기가 어떻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할머니,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아야 애기가 뭔 잘못이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애들 혼을 내냐. 야 그만 때려야 말로 해야 때 되면 다 지가 해야. 저희 엄마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혼낼 때 아야 때리지 말고 말로 해야.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 그만해야.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할머니 문 열고 엄마 부모인 저에게 맡기십시오 하고 문을 쾅 닫습니다. 그리고 딱 아이를 보면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르 떱니다. 이제 두려움에. 아이들이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이런 의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때로는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사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그냥 많이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내가 뭐 손해 볼 것 같거든요. 내가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들은요 다 나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용서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받아주어라 하는데 나의 의지적인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의 의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중심적인 의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유혹할 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도 내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통해서 내 의지를 계속 유혹합니다. 믿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못 누리잖아. 네 시간 못 누리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나오기 싫은 거 나와야 되잖아. 다 좋아요. 천국에 갈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고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선뜻 믿음의 길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나의 의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쉬워서 그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훨씬 사람이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탄을 닮은 모습인 것이에요. 사탄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본질은 공의로우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잠깐은 살아날 수 있지만 완전히 살아가는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없듯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처럼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한 장 넘겨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여기지도 아니한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하나뿐인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엄청난 죄를 범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내 자녀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주었으면 내어주었지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죽음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그 모든 인류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손과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하고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로 내어주셨냐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인 사망,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면요, 다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뜨거운 불못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자기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물건을 내가 이렇게 사고요. 물건을 딱 골랐습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물건값 다 지불했습니다. 저는 물건값을 지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 갚았다는 말은 인류사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할 때부터, 우리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여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또 사람은 죄의 그런 근원이 있어서 또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들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들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지을 많은 죄들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부터 그 이후로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그 시점부터 모든 인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 그 영원히 모든 사람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과 같아지려고 하고, 이게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죄값을 받아야 할 그 죄값 대신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이후에 지을 모든 죄도 이미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셨다면서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앞으로 3장만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오랫동안 장로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약 1분도 안 되고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죠. 그 시간 중간에 자,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는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낱낱이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주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간을 그 정도 줍니다. 20초에서 30초. 그리고 저는 그때 막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는 막 죄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고요.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고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대학에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천국 가야죠.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느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억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갚아주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게 뭐지? 그럴 필요가 없네.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네. 내가 지금까지 이거 무엇을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했던 것이 다 무엇인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 나 쓸데없는 짓 했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구나. 야, 그때 땅을 탁 치면서 후회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번쩍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갚아주신 구주로 믿고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또 나의 주인이실까?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나의 구주시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전히 내 의지적으로 믿고 싶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죄악이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마는 근본을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직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붙드시고 이 땅을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